시편 147편은 어느 시대에 어떤 배경으로 쓰였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통 그 시편을 보면 앞에 표제가 달려 있어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이런 시를 썼다라는 그런 표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147편은 보통 시편과는 달리 누가 어떤 상황에서 시를 지었다라는 그런 소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경을 보면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지은 시, 또는 고라 자손들이 찬송하러 성전에 찬양하러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지은 시, 이런 설명이 있는데 이 147편은 그런 설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을 두 가지 정도의 배경에서 지어지지 않았을까 추측을 합니다. 첫 번째는 이걸 다윗의 시로 봐서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다 결국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 성에 딱 입성한 다음에 지은 시다라는 추측이 있어요. 그렇게 봐도 그럴듯해 보입니다. 두 번째는 70년간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에 포로로 잡혀 있다가 이제 포로 세관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지은 시다, 이렇게 보는 이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이 두 추측은 시대적인 격차가 좀 크죠. 다윗의 시대, 바벨론 시대. 그러나 두 상황이 모두 전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동일합니다. 어떤 거냐면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었던 기적과 같은 일이 때가 되니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7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구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신 그 배경으로 이 시를 보는 것이 좀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결국 이루셨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고 하나님을 모신 그 성전까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본 후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일본이든 중국이든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쫄딱 망하고 적군들이 칼을 들이대면서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를 다른 나라의 포로로 이렇게 끌고 갔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절망적이고 죽고 싶은 심정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이 사람들은요, 끌려가는 동안에는 일말의 어떤 기대감을 가졌을 거예요. 어떤 기대감이냐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이라도 구출해 주지 않으실까? 구원하지 않으실까? 우리 인간이 어떠한 위기를 딱 닥칠 때 우리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모른다. 우리를 구원해 줄 줄 모른다. 아마 끌려가는 내내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바벨론에 딱 도착했을 때 그 일말의 기대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보니까 이 바벨론이 보통 나라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자기들은 보니까 우물한 개구리였던 거예요. 바벨론이 얼마나 번성했는지 그 강력함을 보는 순간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우리는 이제 여기서 벗어날 수 없겠구나. 여러분, 바벨론이 그때 얼마나 번성했냐면 당시 기술이, 당시에서는 정말 고대 사회에서는 이게 불가사의라 불려질 만큼 기술이 집약된 그러한 건축물들을 막 만들어내는데요. 이게 오늘날 그 바벨론의 공중정원이라고 추측되는 유적지입니다. 이게 어떻다면 이게 예상도를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면은 이 시대에 벌써 이 물이 없는 이 사막과 같은 땅에 물을 받아가지고요. 왜 공중정원이라고 부르냐면은 건물 위에 나무를 이렇게 심어가지고 푸른 정원을 볼 수 있겠다. 이게 이제 바벨론 왕이 왕비에게 선물하려고 지은 그런 궁전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걸 만들 정도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온갖 진귀한 물건이 시장에 가득하고 사람들이 북적북적 되는 것을 봤을 때
곳곳에 우상들의 그 큰 우상, 2m, 3m 되는, 10m 되는 이런 우상들이 서 있었거든요. 아마 압도되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그들에게 있었던 조그마한 가능성,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을까라는 그 가능성이 사라졌을 거예요. 우리는 못 돌아간다.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모순적인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우리를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부르면 혹시 돌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럼 모순적인 희망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이 모순적인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한다고 뭐가 되느냐? 다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역경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고난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 고난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제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제 아무리 젊고 건강해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낸 고난과 역경이라면 그건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를 잘 아시죠?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땅끝으로 여겨지는 다시스로 도망가는 배를 탔잖아요. 자기 입장에서는 그쪽으로 가면 하나님 절대 못 쫓아올 거야 생각하고 그렇게 도망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서 뭘 만나게 되죠? 폭풍우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폭풍우를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왜? 요나서 1장 4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라는 말을 직역해서, 원문을 직역해서 뉘앙스를 살려서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폭풍을 요나에게 집어 던졌다. 그러면 요나가 이 폭풍을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하나님이 던지시는 피할 수 없는 폭풍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이 폭풍을 제법 많이 만나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 폭풍을 내 힘으로 피할 수가 있던가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던지신 폭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건강관리를 아주 열심히 하고 주일 예배 절대 빠지지 않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할 수 있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뭘 주의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혹시 이런 폭풍을 만난 성도가 있을 때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돼요. 우리 인간이 너무나 교만하고 악해서 어떤 생각을 딱 먹냐면은 아유, 저 봐라, 신앙생활을 저렇게 하니까 저런 고난을 받지. 그런데 그런 말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왜? 그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고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고난에 있을 때 누군가 나를 그렇게 바라본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난받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욥기 38장 1절을 보니까 고난받는 욥이 지금 어디 있다고 하죠? 폭풍우 가운데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폭풍우는 우리 인간들이 만나게 되는 고난을 상징해요. 욥이 폭풍우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은 그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폭풍우가 여러분 욥이 잘못해서 온 거였습니까? 잘못하지 않았는데 온 것이었습니까? 잘못 안 했는데 온 거였어요. 욥기가 처음부터 뭘 강조하냐면 욥은 당대의 가장 의로운 사람이래요. 당대의 모든 이 사람 중에 욥만큼 의로운 사람이 없었다를 하나님이 인정하고 이 욥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욥은 살면서 폭풍우를 만나게 됐어요. 따지고 보면 욥은 이 폭풍우를 만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욥이 폭풍우 속에서 매우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욥은 행여나 하나님께 이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의롭게 살고자 노력했던 자가 욥이었기 때문이에요. 오늘날로 따지면은 야, 저 사람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 저 사람만큼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말을 듣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아는 목사님 안수식에 갔거든요. 거기서 어떤 분과 대화를 하는데 예전에 어떤 성도 이야기를 하시는데, 예전입니다. 얼마나 이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냐면은 그 얘기가 어떻게 하다 나왔냐면은 어떤 사모님이 처녀 때 목사님 딸이었는데 나는 절대 사모는 안 돼야지 다짐을 하고 그러고 있었대요. 그리고 교회를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절대 목사가 안 될 것 같은 신실한 형제가 있더래. 그래가지고 훅 잡아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신학교로 가서 목사가 됐다는 이야기를 하다가 근데 이 얘기를 하면서 뭘 얘기했냐면 그 집사님, 목사님이 되신 당시의 집사님이 얼마나 성실했냐면은 그 동네 시골인데 동네 사람들이 옛날에 자명종 시계가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지나가면은 딱 새벽 기도할 때 5시면 이렇게 지나가는데 예를 들면 우리 집 자명종 시계가 잘못됐네 할 정도로 늘 같은 시간에 그렇게 성실하게 새벽 예배를 드리던 분이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욥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근데 욥에게 고난이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욥기 1장 5절을 보니까 욥이 어떻게까지 했냐면 욥의 자녀들이 잔치를 벌렸어요. 파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왜? 부자니까 아버지가. 근데 욥이 어떻게 항상 했냐면은 우리 자녀들이 죄를 지었는지 안 지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혹시 부지 중에도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파티를 하다 보면. 그러니까 잔치가 끝나고 나면 무조건 번제를 드렸다. 이건 뭘 말하냐면 욥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일을 아예 원천 차단하겠다. 욥은 어떻게 보면은 노이로제에 가깝게 이런 의롭게 되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는 상관없이 그의 삶에 폭풍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폭풍우는 하나님께서 걷어주실 때까지는 피할 수가 없어요. 때가 될 때까지 욥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버티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욥이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우를 지나면서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뜻하신 자로 변화되게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폭풍우를 던지시는 이유입니다. 아까 욥은 어떤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고 했죠? 내가 어떻게 하든지 종교적 행위를 해서 화를 받지 않겠다고 열심히 사는 자가 욥이었어요. 물론 그것도 너무나 훌륭한 신앙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이유 없는 폭풍을 만나고 그것을 넘어간 욥은 그 다음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냐면 하나님 옆자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날 따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지만 때로는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돕기 위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함께 마음을 졸여가면서 가슴을 찢으며 울 수도 있고 기도할 수도 있고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더라. 그걸 담대하게 그 하나님 주시는 폭풍을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욥이 변화되었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기적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법칙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죠? 내가 콩을 심으면 콩이 나고 팥을 심으면 팥을 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근데 기적은 뭐냐면 그 법칙이 깨지는 게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돌을 심었는데 어떻게 싹이 나지? 이런 걸 기적이라 하는 거예요. 내가 심은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걸 우리는 기적이라 부른다고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 나의 인생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도무지 반전의 기미가 솟아날 구멍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지금 내 인생에 반전은 없을 거다, 그렇게 보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을 완전히 바꿔서 복 있는 인생으로 바꿔버리는 게 그게 기적이라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것을 심은 적이 없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걸 심고 살았습니까?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을 만한 것을 하나님 앞에 심고 살았습니까? 안 심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천국으로 보내겠대요. 그게 기적이라니까요. 우리 구원이 기적입니다. 우리가 그걸 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우, 세상의 법칙대로라면 우리는 그 폭풍우 때문에 깨지고 넘어지고 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냐면 하나님이 그 폭풍우 너머에서 기적을 준비하고 계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 하나님이 보내신 폭풍으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과정이다. 그 속에서 폭풍우를 맞을 때가 있다. 그래서 기적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에 던져진 고난 때문에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폭풍우를 던지시는 것은 우리가 미워서도 아니고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이유는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일에 봉사도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잘할 테니까 내게는 절대 이런 고난을 없게 해주세요 라는 차원을 넘어서는 자들입니다. 그런 식의 삶을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험의 법칙을 넘어섰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복 받는 걸 안 심었는데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 있고 복 받을 일을 했는데도 때로는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폭풍우를 만날 수도 있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우에는요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우 속에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 좀 발견해야 돼요. 그게 성숙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이 던지신 폭풍우 때문에 내 인생이 가뭄에 쩍쩍 갈라진 마른 땅과 같이 되어 먼지가 흩날리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해도 여러분 소망을 잃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인내하고 버티십시오. 왜냐하면 그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기로 작정한 바를 이루시는 그 시간이 되면 반드시 끝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예요. 반드시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던지시는 폭풍우 속에서도요 웃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47편의 시인은 어떻게 찬양하는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 바벨론의 엄청난 발전된 그 문화를 보면서 우리 이거 어떻게 돌아가지? 우리는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자. 능력 있으시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쟁이들은 미쳤다 하는 겁니다. 저런 삶을 살면서도 교회에 나가는가? 제가 옛날에 많이 들었던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왜? 교회 다니는데 복을 받은 것이 없고 하나님께 매달려도 응답도 안 해주시는데 너 교회 왜 가냐 이런 소리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젊었을 때. 특히 친척들한테. 그러면서 제가 신학교 간다니까 차라리 스님이나 되지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어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해요. 하나님 책임지라고. 나를 목사 되겠다고 신학교 보내놓고는 치질이 궁상 떨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으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미쳤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도 우리가 뭐 기쁜 일 있다고 우리 첫 곡으로 실로암 찬양했는데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까? 그죠? 주일이 되면 아침부터 우리 교회에 모여서 왜 우리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 못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법칙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에 피할 수 없는 폭풍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우리는 이 폭풍우가 끝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이 폭풍우 뒤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알기 때문에,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또에 당첨되는 게 기적이 아니라 이것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하나님이 던지는 이 폭풍우가 여러분 만만합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만만치 않잖아요. 만만치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폭풍우는 때때로 이 땅에서의 소망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힘든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빨리 왔으면 좋겠다.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즐거워할 거리가 있으면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주님 더디 오시옵소서. 우리 삶에 너무 힘들어요. 어떤 솟아날 구멍도 보이지 않아. 하나님 보내신 폭풍우가 너무 힘들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천국 갔으면 좋겠다 빨리.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장 내 앞에 불어오는 이 폭풍이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이런 폭풍이 나를 덮쳐버리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고, 그래서 또 너무나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 8절에서 시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이 쩍쩍 갈라진 가뭄의 땅처럼 보입니까? 너무 메말라서 흙먼지가 날리고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그런 절망적인 인생처럼 보이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반드시 비는 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특권이에요. 하나님이 너희를 그렇게 버리지 않으신다. 반드시 비를 내려서 우리의 갈증을 채워주신다. 그러니 지금의 이 상황을 버텨내라, 인내해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 제목을 제 마음속에 정말 강력하게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현재 하나님의 뜻을 위해 가물어 메마른 광야를 지나고 있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외치라고 하셨습니다. 반드시 비는 온다. 여러분, 옆에 분,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반드시 비는 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반드시 비는 옵니다. 아멘. 반드시 비는 옵니다. 제가 제 인생에 저는요 반전이 없을 줄 알았습니다. 저의 10대는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였어요. 20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앞을 가로막은 운명적인 이 메마름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처럼 보였어요. 제가 그 좋을 때에 제가 지금 후회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빛나는 20대 때 즐겁게 살아야 되는데 맨날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이렇게 하고 다녔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땅에 소망이 없습니다. 날 어서 천국으로 데려가시오.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제가. 이 멍청한 놈이. 그런데요, 결국 비가 오더라고요. 동네 슈퍼마켓도 들어가지 못하던 제가, 이게 제가 안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랬던 제가요, 그 소심했던 제가 여러분 앞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걸 보십시오. 그 폭풍우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온 이 폭풍우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반드시 비를 내려줄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야곱과 약복나루에서 씨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지금 씨름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여기 옛날 번역으로 한도뼈라 했잖아요. 여기를 하나님이 치셨대요. 관절을 치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야곱이 다리를 절게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치다라는 이 동사가 원어를 보면은 스트라이크가 아닙니다. 터치예요. 부드럽게 만졌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뼈가 부러져가지고 평생 다리를 절 정도로 맞았는데 뭘 만졌다라고 표현하냐?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이 묘사를 해야 되냐면, 여러분, 깡패에게 두드려 맞는 거하고 부모님이 우리 잘 되라고 눈물로 때리는 사랑의 매하고 같습니까? 똑같이 때리는 맞는 건 맞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두 개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우리 삶을 만지시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한 번씩 우리를 때리실 때 아프죠. 맞을 때는 아프죠. 나는 인생을 향해서 가고 싶은데 그것을 막으시는 하나님의 그 매가 너무 아프게 느껴집니다.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하면 세상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이 안 된다, 그리 가면 큰일 난다 하면서 우리를 때릴 때 아프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야곱을 만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져주실 때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져주시니까 그때부터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됐다고요?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이 되었대요. 이스라엘. 천국은 그런 자들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 이 야곱의 이름을 따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부터 시작됐으니까 아브라함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의 변화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만지셔서, 하나님이 때리셔서 변화된 자들이 이루는 곳이 어디라고요? 천국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내리시는 폭풍 후에 사랑의 매의 의미입니다.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이 만지셨기 때문에 정말 복된 사람들입니다. 지금의 고난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만지심입니다. 마른 땅과 같은 내 인생에 여러분 반드시 비가 옵니다. 그러니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제가 한 분에 대한 간증을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말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예전에 제가 진주에 있는 어떤 교회에 청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이제 보통 저는 절대 여기 잘 안 앉거든요. 여기 똑같이 앉아서 있는데 찬양을 할 때였어요. 근데 한 형제가 드럼을 치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고요. 참 개성이 넘친다. 근데 아무리 개성이 넘쳐도 집회에 찬양을 섬기는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무리 저도 좀 열려있는 MZ세대 목사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예배 시간에는 그래도 선글라스를 벗으면 좋을 텐데 생각을 했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야기를 하다가 이 형제의 사정을 알게 됐어요. 이 형제가 목사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학창시절에 방황을 엄청나게 했대요. 목사님 아들 중에 방황을 하는 경우들이 간혹 이렇게 있더라고요. 간혹 있는데 한날은 부모님께 오토바이를 사달라고 엄청 졸랐대요. 면허증도 없으면서. 근데 여러분, 면허증도 없는 자식이 오토바이 사달라면 사주실 부모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사주면 안 되지, 오토바이. 여러분, 오토바이 진짜 큰일 납니다. 그런데 안 사주니까 아는 형 오토바이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혼자 탄 것도 아니고 뒤에 친구를 싣고 운전을 하다가 전봇대를 그대로 들이받았대. 여러분, 그 오토바이가 이렇게 뒤쪽은 올라가 있거든요. 오토바이는 뒤에 타면요 슉 날아가 버려요. 어디 갔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예전에 울산에서 한번 그 사고 났는데 뒤에 탄 사람 시신을 못 찾았어요. 2층집 화장실 어디 들어가 버려가지고 저녁에나 찾게 될 정도로 위험합니다. 뒤에 탄 친구는 즉사했고 이 친구는 엄청나게 크게 다쳤는데 산 것이 기적일 만큼 많이 다쳤어요. 그때 두 눈을 잃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끼고 드럼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안구가 아예 없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 형제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궁금해서 제가 이제 진주 목사님에게 여쭤봤거든요. 그 형제 요즘 어떻게 있습니까? 근데 그 형제가 그때도 많이 정말 마음이 온유하고 그 눈이 보이지 않는 데에서도 드럼을 치니까 열심히 쳤어요. 근데 눈이 안 보이니까 그 드럼이 이렇게 북 부분이 있고 쇠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막 치기도 하고 실수도 많이 했죠.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많이 기억이 났었는데 지금 이제 신학교를 다니면서 목사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 특별히 찬양 사역을 하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에게 이 소식을 알려준 진주의 목사님이 이 형제가 한 고백을 저에게 알려주더라고요. 이 형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사님, 저는 그때 사고로 길을 잃지 않고 눈을 잃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평생 찬양하며 살고 싶은데 귀가 들리지 않았다면 찬양을 못하니까 얼마나 불행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들리는 것으로 인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진짜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 전도사님이 보응의 원리에 묶여 있습니까? 이 전도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복을 안 주셨다고 삐져서 침체되어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 전도사님을 만나시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이 아들을 만지시고요. 이 아들을 놀랍게 변화시켜서 사용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시편 저자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합니까?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구절을 가져와서 마태복음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셨죠? 우리의 이름을 다 기억하시는데 우리 머리카락 숫자를 다 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들의 수요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지구상에 있는 모든 모래알만큼 모래알료 그 알보다 많대요. 별들이. 그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분이 우리의 머리카락도 세시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해서 부르신대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시냐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서, 그게 붓으로 썼다 볼펜으로 썼다가 아닙니다. 돌에다가 새기듯이 우리 이름을 새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구절을 보니까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걸 주신다. 이것도 예수님이 그대로 가져오셔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 까마귀 새끼가 우는데 누가 먹을 걸 주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사람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자녀들인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버틸 수 있는 겁니다. 도무지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보내신 고난의 폭풍우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럴 때면 나를 이렇게 특별하게 대하시며 우리를 만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 고통 가운데 그대로 두는가? 나를 왜 이 광야 가운데 두시는가?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던지셨으니까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목표하신 그 때가 되면 반드시 비는 옵니다. 그러니 좌절하지 맙시다. 용기를 냅시다. 다시 일어납시다. 오늘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어떤 분들은 벌써 반년이 지나가는데 기대한 대로 왜 안 됩니까? 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의 제목을 딱 마음에 새기십시오. 반드시 비는 온다. 반드시 연말에 우리 하나님이 하신 크신 일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우리는 웃음으로 우리 올 한 해 하나님 큰 일을 행하셨다. 반드시 그렇게 행하실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딱 이 시점에, 이 지금 장마가 오는 이 시점에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이 마음 탁 새겨주면서 우리 아름다운 고백교회 귀한 성도님들에게 이거 알려주라 하셨어요. 반드시 비가 오니까 연말까지 끝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삶에 어떠한 하나님 기도응답 이루실지 기대하라 하셨습니다. 이미 많은 것을 또 하나님 이루신 걸 경험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폭풍우 가운데에서 그러니 우리 마음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요. 현재 나의 메마른 상황, 도무지 기도해도 풀리지 않는 것 같은 나에게 비를 주시고 구름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반드시 비가 온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폭풍우를 지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드시 비를 주시고 우리를 위한 응답의 구름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길을 끝까지 용기 있게 담대하게 소망을 가지고 걸어나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버텨내며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한 주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